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안식일 맞이해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네요. 첫 찬송으로 부록 3장 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즐거운 날에 온마음 주님을 만나 성도들 다 함께 모여 기도와 찬송을 드리니 어서 들어서 주의 귀한 곳에서 은혜의 전복을 받으세. 선일의 주님께 경배하며 안식의 전복을 주시니 안식의 거룩한 날이니 주 영광 따라서 지키세. 언행과 속됨을 삼가면서 성령한 마음으로 지키세. 어서 들어서 주의 귀한 곳에서 은혜의 전복을 받으세. 선일의 주님께 경배하며 안식의 전복을 주시니 안식일 선행할 날이니 주님의 행하심 따라서 여역한 고통을 받는 자들 자유와 먹도록 힘쓰세. 어서 들어서 주의 귀한 곳에서 은혜의 전복을 받으세. 선일의 주님께 경배하며 안식의 전복을 주시니. 다음 찬양은 부록 1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현재 만물과 함께 찬송합니다. 선량 자비 성실 다시 변함없는 홀로하나의 참된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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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보혈 성도들이 그네 감사드리네. 권세 존귀 영광 모두 드리고서 어머니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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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 성령 성도들이 그 영광 우러러보네. 공의 진리로서 심판하실 이는 온전한 주만 계시리로다. 아멘. 다음 찬양으로 4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248장 하시겠습니다. 터치를 안 했더니 꺼져버렸네. 잠시만요. 다음 찬양은 489장 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427장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342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김인수 신학생님의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분당 교회를 방문한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도 이렇게 실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분당 교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벽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안식일 저녁 예배에는 이제 성전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혼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또는 굳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2019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해서 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우한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21년, 22년도까지 근 3년 동안 전 세계를 힘들게 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죠? 네, 코로나였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가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2번 정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저희 회사도 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아서 이 수출이 막히자 이제 매출이 줄겠죠. 그래서 원래 해가 지나면 연봉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근 2년 3년 동안은 계속 동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나마 이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었는데 이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전에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전염 질환인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조차 제재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유행이 사그라들고 이 나라의 전국도 안정화되면서 우리는 다시 교회에 나갈 수도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코로나 유행이 끝났음에도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전주교회에서 학생부 교사를 맡고 있었는데 꽤나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다시 교회에 나가자,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굳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나는 코로나 때도 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고, 또 나 혼자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꼭 이렇게 나가야 하나요? 라면서 교사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었을까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었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도, 우리도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사회에서는 선행도 베풀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혼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인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본절에서는 무엇이 낙성되었다,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성곽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 성벽은 도시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사적인 목적 또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쌓은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곽, 이 성벽이 낙성되자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 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즐겁게 봉헌식을 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노래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모여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예루살렘 사방틀, 그러니까 예루살렘 일대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 남동쪽에 위치한 느도바 마을, 그리고 백길갈, 게바, 아스마입들 등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29절 후반에는 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 사방에서 모여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었고, 이 동네에서 흩어져 지냈던 사람들이 이 성벽 봉헌식을 행하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20절부터는 이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순서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이 성벽 봉헌식을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과 이 일꾼들뿐만 아니라 봉헌식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몸을 정결하게 씻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마지막으로 이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낙성된 성문과 성벽도 정결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가장 먼저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 성벽 재건 도중에 자신들이나 이 성벽에 부정한 것들이 접촉되었거나 혹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했을 것을 우려해서 이 하나님께 성벽을 이 헌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케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 12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중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이 성전 봉헌식의 두 번째 단계는 이 제사장과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행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이들에게 성벽 봉헌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이 나팔을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다음으로 나팔을 잡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나팔을 분 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때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이렇게 모두 모여서 나팔도 불고 찬송도 하면서 즐겁게 봉헌식을 행한 것을 보면 이들에게 이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큰 기쁨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떤 특별한 의미였길래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성벽을 재건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죠. 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총 4명의 페르시아 제국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이 유대인 느헤미야입니다.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은 아주 높은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3차 포로 귀환을 지도했던 지도자 그리고 성벽 재건을 주도한 인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 이 아닥사스다 왕의 궁에 있을 때 이 유대 땅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이 하나니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이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먼저 돌아갔던 자신들의 민족들에 대한 소식, 이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에 대한 소식을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하나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현재 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큰 환난을 만났다. 두 번째는 능욕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은 이 성전은 회파되었다. 네 번째는 이 성문들도 모두 소화되었다.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크게 감흥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자신의 고향들, 자신의 이 민족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소식 하나하나가 몹시 크게 느껴졌을 것인데 이 4가지 소식 모두 얼마나 슬프고 암담한 소식들입니까? 느헤미야는 몹시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또 죄를 속함 받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당시에는 이들이 다시는 이 신앙이 쇠락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죠. 그런데 왜 현재 이들은 다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성전도 다시 회파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회복되었던 이들의 신앙이 왜 다시 무너지고 만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벽이라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이 곳곳이 무너져 있고 또 성문도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너무나 쉽게 공격을 쳐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에 의해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은 것이죠. 성벽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이었죠. 과거 시대에는 어떤 한 도시가 안정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성벽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큰 도시들을 보면 이 도시들은 모두 높은 위치에 이 단단하고 튼튼한 성벽을 세워 자신들의 이 성을 보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무너져 있는 성벽을 나중에는 직접 찾아가서 직접 바라보면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런 다짐과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현재 어떤 울타리로부터 보호받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인상 깊었던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의 어떤 시골의 한 청년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 혼자서도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꼭 우리 코로나 때 떠난 이 학생들이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어느 겨울에 그 청년이 다니던 이 교회에 일반 교회 이야기니까 목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고집센 청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 벽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다시 교회에 나가보자,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이 청년도 이 목사님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교회 출석에 대한 대화 주제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도록 이 청년도 요리조리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목사님이 벽난로 속에 타고 있던 이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내서 난로 밖에 꺼내 놓았습니다. 이 석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꺼냈을 때는 아주 빨갛게 잘 타고 있었겠지만 금세 또 까맣게 식어버렸겠죠. 그러나 이 벽난로 속에 있는 석탄들은 여전히 붉은 빛을 내면서 아주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고집센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 이번 주부터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 청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청년은 이 목사님이 석탄을 밖에 꺼내놓은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석탄을 통해서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상징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밖으로 꺼내놓은 석탄은 금세 꺼지지만 난로 속에 있는 석탄은 이 난로라는 보호막과 주위의 불씨들로 인해서 꺼지지 않고 여전히 타오를 수 있습니다. 석탄에게는 이 난로와 주변의 불씨들이 이 석탄의 울타리인 것이죠.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꺼내놓은 석탄처럼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큰 교만입니다. 분당교회 선동님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옆에 있는 이 다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교회에 다닌 지 선배님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지났는데요. 되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두터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날 뻔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곤 했습니다. 전주교회와 이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이 성벽, 울타리였던 것이죠. 작년 가을에 제가 분당교회 실습을 와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 고3 수련회라는 행사에 끌려가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커서 나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난로 속에 있는 수처럼 활활 타오르던 제가 이 밖에 꺼내놓은 수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란 곳을 잘 모르고 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뭐랄까 이 패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들어간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선교지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니까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든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에 입사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것을 봤을까요? 바로 제가 속한 팀의 제 직속 상사가 어떤 여직원과 이 바람을 피는 것, 불륜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 상사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회사에 다른 여직원과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그때는 너무 패기가 넘쳐서 그런지 아, 가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부정한 일이니까 또 저 상사를 위해서도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티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테라스에 나가서 그 상사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제가 이런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좋지 않게 끝날 것 같습니다. 당신이든 그 상대 여직원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게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대답을 딱히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사가 이 대답을 자신의 행동으로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레포트를 써서 올리면 맨날 빠꾸를 시키고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이 외근과 출장이 많았었는데 웬만하면 다 저를 보내고 먼 거리에 출장이 생기면 항상 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심사가 있으면 맨날 저에게 일을 가장 많이 주어서 밤늦게 밤새도록 이 심사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순탄치 않고 야근도 많아지고 또 안식일에 특근을 하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의 신앙도 이게 식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 죄책감이 저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밟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또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교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자칫 그대로 이 신앙을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잘 나가지 못했지만 전주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저를 신경 써주셨던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항상 저에게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종종 신방도 찾아와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교회에 많은 이 선배 청년들이 저를 잊지 않고 교제 시간을 마련해주고 저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이후에는 회사도 점점 한가해지고 이 상사와의 관계도 원만해지면서 다시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라는 성도라는 이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이렇게 보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 신앙의 울타리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으니 나도 이 울타리의 일부가 되고 싶다. 나도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신앙의 울타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현재 어떤 울타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주는 또 내 주변의 형제자매를 보호해주는 이 신앙의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 대적들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때에도 이 많은 방해들과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로부터 성벽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이 부하들 중에서 반절은 성벽을 건축하고 또 반절은 이 성벽을 파수하도록 이런 의무를 맡깁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면서 이 유사시에는 대적과 싸우는데 동원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협력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성벽도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도 이렇게 재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해서 이 성벽을 지은 것처럼 우리도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이렇게 성벽을, 울타리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서북교회에서 목회 실습을 한 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인상 깊은 일이 있었는데요.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자신의 아내의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입원하신 그 형제님께서 이 만남을 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뿌듯하고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편찮으신 형제님께 또 홀로이신 이 형제님께 이 교회라는 또 서북교회 성도님들이라는
튼튼하고 따뜻한 성벽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신앙의 성벽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신앙의 성벽을 재건해서 이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 자매들의 신앙 또한 지켜줄 수 있는 저와 분당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날에 큰 무리가 심히 즐거워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누구까지도 즐거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집사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가정이다. 참 인상 깊은 말씀이었는데요. 이 가정 또한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이 성벽,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성벽 이전에 가정이라는 신앙의 성벽이 먼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려는 이유도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벽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 저와 분당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 단위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내가 홀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나만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다면 이 성도님들은 내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다른 가족분들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을 써야겠죠.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속히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이 가정의 성벽이 세워지길 진심으로 바라옵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피가 섞인 이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나의 가족이고 우리들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을 보면 이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이 부모님 된 그 성도님만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죠. 바라옵기는 이런 분들 모두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고 또 우리가 이들에게 따뜻한 신앙의 성벽이 되어줘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분당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05장 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안식일을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교모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식일 날 좀 일찍 나오시길 바라고요. 저 매일 이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요. 기도하는 것을 일상화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아직 분당교회 성령 못 받으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한번 생각나는데 오늘 이제 이상한 설교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 성경 말씀 딱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싶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고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니까 매일 성경을 이제 봉독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거기 우리 분당교회에서 6월 말까지 캐나다 캘거리 건축 헌금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거기 참부경 찬양 한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이 교회별로 최대 이제 2팀 아니면 두 곡이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데 그거를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장소가 서울의 서초동에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게 8월 달이라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안식일 오후에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자매님이 아마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식일 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 여기 저는 어제부터 와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 김윤수 신학생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로 마치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